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죄송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축복하고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여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근처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회당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당이 뭔지 아세요? 회당이 교회당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포로가 된 이후로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 성인, 남자 성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하나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봉독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곳에서 신앙적 교제를 나누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은 항상 회당장이 있어요. 대장이 있단 말이죠. 목사님이 있는 것처럼 회당장이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회당장이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당신 나와서 여기 말씀 여기부터 읽으십시오. 이렇게 회당장이 모든 것을 주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명을 받은 사람이 나와서 성경을 쭉 읽고 이렇게 읽고 내려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 사람이 말씀에 대한 이해함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또 자기가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풀기도 하고, 조금 더 많은 깊이가 있으면 강론을 하기도 하고, 말하자면 설교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회당장에 의해서 나와서 말씀을 읽고 강론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증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린이부 아이들이 금요철회를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이슬비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 써야 돼요. 아빠 컴퓨터로 해가지고 A4 용지에다가 출력해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 때문에 어떻게 예배놀이 할 건데, 주일에 예배놀이 할 건데 풍세 가서 그거 기도 좀 쓸 수 있도록 A4에다가 꼭 출력을 해가지고 써가지고 해달라는 거예요. 야, 그럴 필요 없어. 너희들끼리 하는 거니까 네가 하고 싶은 기도해서 쓰면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써. 그랬더니 얘가 집에 가가지고, 저희도 이제 철회 끝나고 나서 또 저 설교 준비 계속 하고, 이제 철회 끝난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고 막 공부하고, 집사람 공부하고 막 그랬거든요. 한 12시 1시까지 막 하니까 막 하고, 근데 얘는 뭐 낑낑대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조그만 상 놓고서 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썼더라고요. 기도문이 뭐냐? 하나님, 하늘꿈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그 얘기죠.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셔터를 내리고 이렇게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서 뭔가를 아는 거지. 얘도 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찍 대표기도 이슬비 딱 해가지고 썼더라고요. 써가지고 그거 보면서
아유 이쁘다 이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 자녀들이,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굉장히 그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아멘이시죠? 애들이 예배 놀이, 오죽하면 예배 놀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놀이는 뭡니까? 즐거운 것이죠. 근데 놀이가, 예배를 어떻게 놀이로 표현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들 수준에서 보면 예배는 놀이와 같이 기쁘고 즐겁고 뛰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다.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예배를 즐기는 거예요. 예배를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회당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생각을 또 하게 됐냐면, 이 사회를 보는 애가, 박혜연이가 사회를 잘 봐요. 박혜연이가 이제 막 정합니다. 너 기도, 너 설교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의 역할입니다. 회당장에 의해서 대표 기도하려니까 대표 기도 준비하고, 회당장이 설교하려니까 어디 설교, 제가 불러다니는 제 설교 막 이렇게 갖다가 막 읽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이. 그런 걸 보면서 이 회당의 모습과 우리 아이들의 예배놀이의 모습과 또 회당에서 거기서 이제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런데요. 원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나누면 누군가가 질문을 하고 묻고 서로 막 토론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게 하브루타예요. 이게 서로 막 그러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고 신앙적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이제 하브루타 교육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나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미래가 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은 그나마 미래가 있다. 목사님들이 너무 걱정하는 것은, 어른들은 진짜 신앙 좋은 어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키며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냥 조금 이렇게 되면 그냥 이렇게 꺼지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받은 은혜 놓지 않고 가는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아이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지 않냐.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다음 세대들 다 잃어버린 것이다. 새로 이 아이들을 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게 그런 거잖아요. 달리던 거는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항상성을 유지하면 되지만, 처음에 시동을 걸어가지고 워밍업을 시켜가지고 이거 가려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뭔가 움직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달리게 하려면 매우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니까 우리 자동차를 편하게 타긴 하지만, 워밍업을 시켜서 어느 정도 속도까지 달하려면요, 기름을 굉장히 많이 먹고 차에 무리가 많이 가는 거예요, 사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열도 해야 되고 원래는. 그래서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막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엔진이 막 깨지고 그래요. 특별히 오토바이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워밍업을 충분하지 않은 오토바이들은 달리다가 엔진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세울 걸 생각하니까, 목사님들은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어린이분들이 유지됐던 것도 괜찮은데, 나이 드셔가지고 새로 세우려니까 이거 이제 애들이 다 망가졌잖아요. 1년 사이에 공부에 학습 공백이 있었던 아이들 다 망가진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멍해요. 애들 맛이 갔어요. 한마디로 눈빛 다 풀려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이 눈 풀려가지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막 그러고 있는 이때에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비록 함께 다 어쨌든 예배하고, 어린이 예배를 따로 드릴 수 없지만 함께 드리면서, 또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예배 놀이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기쁘게 즐거워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아이들에게도 축복이고 우리에게도 축복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된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나누셨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22절 시작.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가 보고 그들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교훈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연구하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연구하고 지키고 보존하고 이런 것들을 직업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교의 신학 교수님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가르칠 때 권위를 두었던 게 뭐냐면 자신의 스승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어느 스승 밑에서 어느 줄을 서서 어떤 학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거 유지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이들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자기의 스승이에요. 자기 스승이 이런 말을 했고 자기 스승은 말씀을 이렇게 풀었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제자였잖아요. 제자였던 것처럼 누구의 스승의 밑에 제자 있었느냐, 아니 어떤 스승 밑에서 배웠느냐,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강론할 때 우리 스승께서 이렇게 해석하셨고 우리 스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스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증거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배웠다면, 어떤 교수님한테 배웠다면 우리 교수님이 무슨 교수, 우리 학교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서기관들로부터 나왔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이해하심 안에서 이것을 물론 풀어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모든 권위를 어디 뒀냐면 자기 스승에게 줬기 때문에 말씀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꼈을 때 서기관들과 다르다. 이거는 뭔가 진짜 완전히 뭔가 새로운데? 그러니까 왜 그랬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본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그 영혼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서기관들과는 좀 다른데? 뭔가 특별한데? 이거를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학교를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또 유학도 갔다 오시고 이런 분들 좀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과정을 견뎌내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학위를 받고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자기가 있는 현장을 뛰어넘어서 언어적인 이 장벽도 뛰어넘고 이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좀 이렇게 너무 못 배우고 만약에 없는 사람 같으면 많이 배운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너무 가난하면 가진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의 그 과정을 겪어내는 게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어낸 거예요. 존중할 만해요. 인생에 있어서 진짜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그렇게 존중받을 만한 분들로 세워진 분들도 있지만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알아야 할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제가 정말 가까운 제가 잘 아는 분이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신 거예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래요. 나이도 동갑이고 등치도 비슷하대요. 등치도 크대요. 근데 이 양반이 한국의 신학교 중에 가장 좋은 신학교를 나왔고 감교 계열 Y대 서기관에게서는 당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짜 그 마음을 때리는 영혼을 때리는 메시지는 못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진짜 찐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찐이야. 트로트도 나오는데 찐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 회당 한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막 어떤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23절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생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지르되 나사렛에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놀랍니다. 그런데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실 그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다? 귀신이다.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안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귀신자가 소리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알죠? 자기들을 멸하러 온 자인 걸 알죠? 응?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라는 걸 알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걸 알죠? 처음 만났는데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없죠. 그렇죠? 당연히 아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귀신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귀신하면 정모야 귀신하면 무슨 생각이 드니? 귀신 그럴 때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무섭다. 머리 이렇게 파랗지. 빛이 흘리면서 이거잖아요. 이것이 찌푸려가지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한국적 귀신. 그 귀신이 여기서 말하는 귀신일까? 또 이제 중국 귀신은 또 이제 뭐 이거겠고, 네? 강식이겠고 다른 나라 귀신은 또 뭐 자기 문화를 담고 있는 귀신들이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뭐 그거랑 좀 달라요. 그 귀신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귀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과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과 좀 다르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에서 많이 들어봤죠. 푸뉴마가 뭐예요? 푸뉴마 성령 여기서 귀신을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성령님과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이상하죠? 보세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있습니다. 푸뉴마는 뭐라고 했죠? 성령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을 때 온천하 만물이 없었지만 예수님 스스로 계실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그럼 영은 거룩한 것이죠. 본래적으로 거룩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 창조하셨을 때 범죄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어땠어요? 거룩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범죄함으로 더럽혀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푸뉴마라는 단어 앞에 귀신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붙냐면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러니까 영이 더럽혀진 존재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라는 뜻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 그러니까 원래 영은 깨끗해. 근데 그 영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어떻게 되죠? 타락한 천사가 되죠. 다 푸뉴마였어요. 푸뉴마의 존재였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천사들도 푸뉴마라는 거룩한 영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돼요? 더러워진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뭐다? 더러워진 영, 더럽혀진 영, 타락한 영이 바로 귀신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뭐 이렇게 처녀 귀신이 이렇게 피 질질 흘리면서 뭐 이 귀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핵심은 뭐다? 더럽혀진 영이 귀신이다.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귀신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더럽혀지면 영이 이론상 영이 더럽혀지면 귀신 같은 존재가 되고 실제 귀신 같은 짓을 해요. 어떤 귀신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도 역사하는 거지만 그 행위 자체가 우리 영이 더럽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영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해요? 귀신 같은 짓을 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오히려 사실은 막 피 질질 흘리고 무서운 형태라기보다는 오히려 귀신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해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처럼 오히려 뭔가 더 이렇게 더 천사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중요한 건 더럽혀졌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다른 이제 귀신이라는 단어가 또 쓰여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다이모니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금식을 해가지고 몰골이 흉하니까 금식하는 세례 요한을 귀신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거라사의 방인 있죠. 거라사의 귀신들입니다. 그 사람도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은 이러한 더러운 영, 곧 더러운 푸뉴마 그리고 다이모니온과 같은 것들이 하는 일들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 귀신의 영이 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신의 영이라는 것은 사단, 뱀, 또 뭐 있습니까? 뭐 마귀 다 같은 영이잖아요. 더러운 영들인데 그 영들이 하는 일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졌는데 내가 저진 거 아니야. 쟤 때문에 진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진 거야. 라고 죄를 어떻게 시킨다? 전가시킨다.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가져오는 반면에 나의 죄를 여기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 어떻게든 나의 죄를 다른 사람들한테 떠넘긴다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 영이 다른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더러운 영인 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은 결과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죄를 다른 이에게 떠넘깁니다. 아담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다. 이것만한 이처럼 대단한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부부가 살다 보면 상대방의 싫은 점을 보면서 맨날 성급게 네가 그러지 나랑 그래? 맨날 이거 하잖아요 부부들이. 네가 네 생각이고 네가 그런 거지 나는 안 그래. 그래서 그랬잖아. 아니 됐어. 야 그럼 너는 니하고 살아. 이러면서 맨날 싸우잖아요. 부부들이 그러거든요. 그러잖아요. 안 그래? 나만 그래? 아니 난 안 그래. 옛날에 초기에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답답하지. 왜냐면 서로 세계관이 이렇게 자라오는 성경이 다르니까 세계관이 다르니까 이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맞춰가야 되는데 초기에는 그러니까 아니 난 안 그러는데 난 그런 생각 아닌데. 근데 막 오해해. 막 그런 생각을 했지. 아니 그게 아닌데 난 그 생각이 아니라니까. 안 그러나? 진짜 많이 싸워요. 선긋기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나는 아무 것도 없었어. 이렇게 넘긴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됨, 완전한 뭐를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딱 먹은 다음에 어떤 스탠스를 취해요?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한 거라고 얘기죠. 첫 번째, 아담이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와 탓하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그냥 엄밀하게 그냥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보면 그치 하와가 줬으니까 맞지. 근데 그거는 연합됨이 깨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당신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 그러고 두 번째 누구 탓해요? 결국 이 여자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범죄케 한 거라고. 하나님 당신이 문제라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성도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더러운 영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남 탓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성도 탓하고 목사 탓하고 그것도 안 되면 2종 4촌에 4돈에 8촌 탓까지 하고 안 되면 지나간 사람 탓까지 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희한해요. 지나가는 사람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그냥 묻지마 살이나 하잖아요.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남 탓하는 거야. 내 인생이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망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지가 잘하면 돼요.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극복해내면 돼요. 근데 너 때문이래.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래. 내가 지금 못 사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대출 받아간다는 건 니네 대기업 때문이야. 아니 네가 열심히 일 안 해서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대기업 탓을 해. 근데 다 회로가 어떻게 됐어요? 저 자식들 거 대기업들 거 뺏어가지고 우리가 부자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갈리자는 거예요. 지가 못 사는 건 지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이들 이제 금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인가 학원에 가서 제가 요즘엔 주중에 공부방에 있는데 하고 가서 이제 애들 금요일 이제 오럽을 풀어주고 뭐 독서논술 막 풀어주고 막 이렇게 뭐 하는데 하다가 무슨 얘기가 있어요. 애들 7, 8이거든요. 야 너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설명할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떤 자격증을 따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일당 100만 원짜리 일당을 할래? 아니면 아무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냥 3만 원짜리 일당 하는 거 할래? 그랬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100만 원짜리 해.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뭐 자격증을 따든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든지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줬어요. 공부를 하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벌어. 야 십장도 마찬가지야. 십장 노가다를 뛰는데도 어떤 사람은 노가다 10만 원 받는데 어떤 십장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만 원 받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전기 기술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그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시간 하는데도 하루에 100만 원, 어떤 때는 200만 원, 300만 원도 벌어. 공부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열심히 해라. 공부만 능사는 아니에요, 물론. 근데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나아진 삶을 살 수 있다. 루저처럼 살지 말아라. 근데 봐봐. 지금 이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 야, 너는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얘는 공부를 아예 안 했든지 안 했든지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하루에 3만 원, 5만 원 벌어. 근데 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 그거 다 뺏어가지고 똑같이 10만 원씩 나눠갖자 그래. 그럼 너 그 나라에 살고 싶냐? 아니요, 미쳤어요? 근데 이 나라는 그 나라야. 근데 애들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너는 이만큼 벌 수 있는데 니네 거 뺏어서 해야 되는 거야. 하자는 거야. 네가 이만큼 버는데 너 그거 견딜 수 있어?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다 같이 가난해지는 나라가 되는 거야.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러면서 남 탓하는 얘기 했는데 계속 남 탓하는 거야. 부자들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뭐 경쟁자 때문에, 아니면 누구, 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가 내가 안 된다고, 뭐 때문에 내가 죄가 쥐고 싶어지느냐고, 누구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거 아니냐고, 이따위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귀신 역사예요. 네?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누구 탓하고 상사 탓하고. 어제 저녁에 이제 애들 밥을 하루 종일 굶다가 한 끼는 먹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삼겹살이 7,000원이었는데 8,000원은 올랐더라고요. 우리 가는이가 돈 내는 거라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아이들, 20대 초반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3명이서 여자애 하나, 남자애 둘. 소주 6병인가를 몸 3명이서 먹은 거야. 근데 막 하는 얘기가 바로 옆에서 술을 먹었어요. 애들이 막 떠들잖아. 근데 하는 얘기가 뭐 편의점에서 일을 했는데 밑에 애가 들어왔는데 애가 야, 너 김밥 빠지면 김밥 반드시 채워놔야 돼. 빵 빠지면 반드시 채워놔야 돼. 편의점 이거 채워넣으라고 내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남자애가 조금 군대 갔다 온 애라는 애가 야 소주 한 잔 사주면서 그걸 이렇게 타일러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남자친구가 형 그건 아니지 이게 알바생인데 뭘 사주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뭐라 그러냐면 그거 계속 그거 꼴 보기 싫으면 그냥 네가 그만둬. 결론 네가 그만둬. 내가 선배인 내가 그만두라는 거야. 이게 뭔 결론이야 이게? 뭔 개소리야? 전개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애가 마음에 안 드니까 네가 그만두래. 그걸 보기 그 험한 거 보지 말자. 이게 얘들이 정신세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극복해내고 또 가르치고 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땠어요? 그거 내가 감당해줘야 할 애다. 그리고 애들 이거 당연히 알바생이 편의점에서 음식이 떨어지면 채워 넣는 게 당연한 거. 근데 당연한 것도 안 되는 애들인 거고 시대 자체가 엉망진창. 이 논리가 참. 하여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남 탓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 없다, 선을 긋는다, 자기만 옳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거 딱 처음 간 다음에 네가 잘못이잖아.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내가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자기한테 와서 내가 연약하지, 내가 부족하지, 내가 더 사랑했어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회개와 자기 반성과 겸손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자꾸 자기의 연약함을 보는 거죠. 근데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거 나 아니야 뭐.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으로 한 성도가 성령에 사로잡혔는지 아니면 더러운 영에 귀신에 사로잡혔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주의? 신앙생활 깍쟁이처럼 하는 거? 이것도 잘 생각해봐요. 너와 나 딱 긋는 거. 네? 잘 생각해봐요. 또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 어디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다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손을 딱 그어버려요. 이 말은 가인이 아벨과 선긋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선긋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선긋기한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벨이 뭐예요? 가인이 뭐라는 거예요? 나 아벨과 연루되지 않았다. 나 죄 안 지었다. 나는 아벨의 죽음과 상관없다라고 선긋기하는 겁니다. 안 죽였어요? 지가 죽였잖아. 근데 선긋기다가 내가 그 사람 어떻게 하냐고 시침이 뚝 떼는 거죠. 아 네가 죽였잖아. 알고 보니 하나님 물으신 거 너 네가 죽였잖아. 그럼 나랑 그냥 뭔 상관이냐고요 하나님. 당신이랑 아벨이랑 알아서 하세요. 왜 나한테 물어? 네? 이해돼요? 뭔 얘기인지? 아, 당신이랑 하나님이랑 당신이랑 아벨이랑 알아서 하시지 왜 나한테 물어? 지가 죽여놓고 뻔뻔함에 그치지. 좌파들의 뇌리로 더욱더 사람을 출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다른 사람이라 더 구원하시도록 트럼프가 잘 세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이스라엘의 올라가는 알리야가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행위들도 일어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것은 비단 미국의 일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다 알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늘 세계로교회 예배 아침에 보니까 밖에서 야외 예배 드리더라고요. 잔디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뭡니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진 않았다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기억하면서 방식과 장소를 바꿔서 해라. 예배 자체를 우리가 막은 건 아니다. 장소하고 뭐 방식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대법원 판결이. 대법원이 아니고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기각을 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거예요. 장소나 방식을 바꾸는 것 자체가 종교 탄압입니다. 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아까 아내가 이런 얘기 좀 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으로 목숨을 건 신앙의 여정을 떠나잖아요. 그 영국 국교회하고 갈등한 거죠. 영국 국교회하고 갈등해서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메이플라워 이렇게 사파 같은 걸 갔더니 그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대서양을 건넌다, 태평양을 건넌다. 이쪽으로 갔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건너오면서 그 엄청난 그 시련, 엄청난 그 뱃속에서의 고통, 뭐 이것들을 견디어서 내린 그 장면을 이렇게 사파를 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 신앙을 지키겠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다 함께 그냥 어디 미국 어딘가로 뭐 이민 갔으면 좋겠어. 뭐 그 정도의 심정이에요. 어디 없냐죠? 그러고 싶을 정도인데 그랬죠. 또 프랑스의 위고노가 그랬죠. 스코틀랜드의 언약도가 그랬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한 겁니다. 특별히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핵심이 뭐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러나 왕을 뭐로 여기라고?
왕과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와 스코틀랜드 왕을 같은 위치에 놓으라는 그 명령, 그 고백을 하라. 고백을 하라는 것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죠. 위그노드가 아니라 저기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 그래서 그들 감옥에 가둡니다. 야훼의 감옥. 어떻게 감옥? 한번 이렇게 감옥 그냥 야훼에다 가두면 하늘이 뚫렸어. 벽도 열려 있어. 그쵸? 벽도 열려 벽은 있다고.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여- 머리보다 조금 높은. 넘어가는 거였어요? 아니 그냥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문은 있고. 문이 닫혀 있었어요? 문은 제가 천사예요. 그때 이정호 교수님한테 들었을 때는 이렇게 듬성듬성 열려 그쵸. 드나들려면 드나들 수 있는 네, 도망가.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7만 명이 죽었다고? 현장에서 빨간 옷도 없이 굶어가면서 7만 명이 현장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가면 나갈 수 있었던 건데 나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나는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때문에 그 현장에서 나가지 않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체온 떨어져서 죽고 7만 명이 죽은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네. 그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서 봅시다. 클리어해요. 너 신앙 지켰니? 신앙 안 지켰니? 뭐 이러 저런 상황 일제시대라도 6.25 때 아니 너 신앙 지켰니? 신앙 지키지 않았니?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이 중요한 것인데 정부는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더러운 영과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다? 선긋기하고 시침이 뚝 떼고 양심은 파인 맞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냐면 오늘 제목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잖아요.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귀신이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이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걸 예수님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심판하러 왔냐? 그 얘기 하잖아요. 없애려고 왔냐?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당신 나 건드리지 마. 예수한테 그러면 나 심판하러 온 거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거를 거룩한 분이 아니까 존대는 하고 있지만 그 말에 행간에 있는 뜻이 뭐예요?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건드리는 거 싫어요. 반말로 하면 당신 나 건드리지 마. 나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건드리지 마. 이 얘기 한 거예요. 귀신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는 이 말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나 건드리지 마. 애들도 그러잖아. 애들이 막 싸우면 건드리지 말라고! 나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 비슷한 표현을 하죠 우리가. 나 건드리지 말라고 말이 아니어도 뭐 합니까? 막 슉 막 슉 건드리기만 해. 너 나 얼굴 막 표정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나 건드리지 말라고 슉거리고 아니면 이렇게 가지고 막 날 빡 써가지고 나 건드리면 나 때려 부술 거다. 죽을 거야 막 이거 하잖아요. 맨날 눈 돌아가가지고 건드리지 말라고.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누군가가 나만의 고유한 영역을 건드리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게 생각이든 나의 행동이든 뭐 공간이든 계획이든 감정이든 간에 누가 건드리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누가 침범하는 게 싫어. 그렇잖아요. 네? 침범하는 게 싫어요. 애들이 맨날 하는 얘기 건드리지 마라. 이거.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성도들도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나 건드리기만 해. 막 이 뭐 도끼 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성도 간에도 그러고 성도가 목사한테도 그러고 사모한테도 그러고. 근데 우리 인간들한테 그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된다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한테도 나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잘 세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로 성도들 조금만 건드려보세요. 난리 나고 삐쳐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거나 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거의 없지만 예전에 교회, 오래된 교회들 보면 조금만 뭐라 그러면 막 발작이야. 발광 발작 난리가 납니다. 아니 목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성도들의 그 영혼 가운데 숨겨진 죄악들을 들춰내고 예수 십자가 보혈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목사에 나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막 그러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그거를 지적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회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난리가 나죠. 난리가. 이러한 맥락과 동일하게 아담 자신이 죄를 짓고는 하와 핑계대는 거예요. 하와 핑계대고 하나님 원망하고 가인이 아벨 죽여놓고는 왜 나 건드리냐고 모른다고 그러면서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더러운 영,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귀신에 붙들린 자들의 특징은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는 태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왜 먹죠? 신이 되려고 먹은 거잖아요. 뱀이 너 하나님 편 될 수 있어? 그래? 하나님 편 돼야지 하고 선악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는 뭐가 있다? 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전지, 전능, 아니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 어릴수록 뭐 합니까?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전능감에 휩싸이잖아요. 울면 엄마가 젖 먹여줘. 울면 기저귀 갈아줘. 울면 원하는 거 얼려고 달려고 온갖 거 가지잖아요. 몸종이잖아. 애들은요 전지 전능감 이 죄성입니다. 죄성. 물론 배고프면 울어야지. 표현 방법이 없으니까 그건 알지만 이게 나이가 먹으면 훈육 양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단 말이에요. 네? 죄성 전지 전능감에 휩싸여 산단 말이에요. 꺾어줘야지. 죄성이니까. 응? 그래서 애들 잘해주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애들을요 광야로 집어넣어야 돼요. 계속 넣어야 돼요. 아멘. 근데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시련이 많아야 돼요. 아멘. 완전 이렇게 나무가 자랐을 때 밑둥이 뚝 잘려가는 시련이 아니라 잔가지들 다 잘라야 돼. 잘라서 아멘. 네? 오른 나무가 되도록 품새 보세요. 그 미친년처럼 이렇게 자랐잖아. 근데 가만히 제가 어제 봤어요. 그랬더니 중간중간 잘랐던 자국이 있더라고. 잘랐던 거를 놔두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게 귀신머리처럼 된 거지. 이렇게 자른 자국이 있더라고. 크게. 그럼 예쁜 나무가 되는데 장가지를 잘라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어야 돼 애들이. 아멘. 그럼 자생해요. 아멘. 극복해낸단 말이에요. 아멘. 네? 도전하고 극복해내고. 그런데 도전하고 극복함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같이 반드시 넣어야지. 아멘. 그럼 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아멘.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지 아름답고 훌륭한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쭈쭈 다 잘해주면 어떻게 해요? 대망나니가 되거나 루저가 되거나 성품이 좋은지는 몰라도 그냥 극복해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네? 자식 잘해주지 마. 자식들 진짜 사랑하면 초단을 아끼지 말고 잘해주지 말라. 아멘. 그래야 애가 돈을 관리하는 능력도 생기고 자기 삶을 관리하는 능력도 생기고. 그래서 자기 신이 되려고 하는 욕구는 뭐예요? 결국 누구의 간섭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욕구죠. 나 아무도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나 간섭하지 마. 돈으로 다 하는 거. 갑질하는 것도 다 그 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의 발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조차도 싫어하고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 수차례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런데 간혹 어떤 이들의 삶을 보면 주님을 매우 무시하는 듯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고 때때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런데 때때로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앞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통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나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내 삶은 내 삶으로,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내 뜻대로 간다, 내 생각대로 간다, 내 방법대로 간다, 내 노하우로 간다,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간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게 바로 주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귀신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인 거예요. 당신하고 뭔 상관이요? 아니 알겠어요. 보세요. 귀신도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존중하고 존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래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존대하는 것처럼 행동해요. 말이 그래. 삶에 나가면 소위 쌩깐다고 그래. 쌩까. 내 뜻대로 살아 그냥. 주님은 주님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시고 나는 내 길. 그래도 일주일 와가지고 저기 주님이 왔어. 주님이 일단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이 귀신에 붙들리면 이렇게 된다. 관련하여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생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오명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주니라.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때 그 선한 일을 할 때 지혜와 온유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시 슬기로운 생각과 또 따뜻함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행함을 보이게 돼요. 하나님이 지혜 주죠. 우리가.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마음을 주시죠. 네? 헌신이든지 봉사든지 섬김이든지 뭐 기도든지 예배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지혜로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줘요. 그럼 그때 이걸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지혜와 온유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슬기로움과 온유함,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방점은 뭐냐? 그것을 행한다. 반드시 행한다. 마음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경고하는 게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선행을 하려고 한다면 그 착한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독한 시기, 사람들끼리 시기 질투함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다툼으로, 싸움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 자랑을 하라는 거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 자랑하지 마. 응?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15절에 귀신의 것이니.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귀신 역사.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넘겨봐요. 여기 맞아요. 지혜는 뭐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리고 성도들을 화평하게 하고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견 없음, 거짓 없음, 화평케 함, 이 모든 단어가 누구하고 관련된 거예요? 나와 누구하고 관계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나한테만 관련된 게 아니고요.
이 보세요.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결국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상대방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나 혼자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 절제가 있어요? 나 혼자 사랑 할 수 있어요? 아 자기를 사랑할 수 있지. 다 사랑은 어디로 가야 돼? 다른 사람을 향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희락 기쁨도 자기 혼자 기쁜 게 아니라 함께 기쁜 거예요. 화평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화평한 거야. 인내함 나만 인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다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찬가지로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견 없음, 거짓 없음, 화평함과 관련된 이 단어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된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일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동역자가 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과 불편해지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얼굴 붉히게 되고 용서하지 않고 사납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지혜가 임할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귀신으로부터 온 지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인데 이 지혜를 귀신의 방법으로 풀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봐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분명히 지혜를 받았어. 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 누가 봐도 맞아. 분별 안 해도 맞아. 선한 일은. 그런데 그거를 귀신의 방법으로 풀어내면 안 된다. 네? 귀신의 역사가 있지. 반드시. 귀신의 방법으로 풀어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방법으로 풀어내요. 잘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선을 긋고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에 선을 긋는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교회를 나와도 그렇게 자기 길을 갑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들이 뭐라고요? 예수하고 나 뭔 상관이 너나 잘 믿으세요. 선 긋기 하잖아요. 귀신 들리면 그래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고 복음은 복음이고 세상살이는 복음이 아닌 내 뜻대로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간섭받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 것을 매우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관심 많으세요. 진짜로.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아예 관여 간섭을 넘으셔서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주인이 되셔가지고 야 이렇게 살아. 이렇게 그냥 명령해 버리시잖아요. 주인 되셔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삶에 사시는 거예요. 그냥 주인으로.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그냥 싫은 거지. 싫어가지고 딴짓하고 그러는 거지. 말씀하셔도 쌩 무시하는 거지. 쌩 가는 거지. 그럼 부부가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가 뭐 이렇게 합시다. 이게 나쁜 짓이 아니야. 좋은 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그거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 뜻대로 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죄가 아니면 죄의 문제가 아니면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라면 같이 마음을 합해주는 게 중요하다. 물론 그 부부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술, 부부가 행복한 거는 세상의 그 어떠한 기술보다 아주 뭐랄까요? 가장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렇죠? 직장 생활하는 기술 이거 뛰어넘어서 부부가 행복한 기술은 가장 위대한 기술 아닙니까? 네? 되게 중요한데 신앙으로 그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성격기하고 딱 해가지고 깍쟁이처럼 자기 인생이나 챙기며 살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삶에 자꾸 관여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삶에, 다른 신앙인의 삶에 관여하게 돼요. 깍쟁이처럼 신앙생활하면 참 좋죠. 자기 것만 딱 하면 되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관여해요. 물론
그 관여함이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대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안 보이는 영역도 있어요. 네? 우리 어르신들 봅시다. 우리 어르신들은 현장에서 뛸 나이가 아니시라고. 권사님도 계시고 아까도 장모님 예배 드리셨지만 어르신들 우리 유치원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직접 뛰어서 뭐 관여할 나이가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관여해요? 부모의 눈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렇죠? 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정말 사냈다고 하면처럼 막 이렇게 몸을 들어 헌금해 주시고 다 그렇게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만나서 손 붙잡고 막 그런 일이 있으면 저런 일이 있으면 그러면서 막 혹시 애를 봐줘야 되면 애를 봐주고 막 배고프면 먹이기도 하고 그게 관여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봉사로서, 헌신으로서, 자녀들 돌봐주고, 또한 재정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영역으로 관여하고, 섬기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심양면으로 관여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귀신 충만할수록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어쩐다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귀신 충만하면요. 자기 애가 충만하죠. 네? 성도는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성령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령에게 사로잡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드러났을 수 있어요. 그건 성향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냥 남성 여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든 머리형이든 가슴형이든 장형이든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발달해요. 아멘이십니까? 태어나기를 장으로 태어났어도 가슴이 발달되고 머리가 발달돼요. 저 같은 머리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원래 신경을 쓰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머리들은 자기 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슴이 막 발달하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행동하지 못했던 것들 행동하게 되고 이게 골고루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서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이것들이 잘 발달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과 나의 삶 또한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사이의 삶을 선긋고 내 몸 하나 지키고 자기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물심양면으로 돕고 관여하게 된다.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하늘꿈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목사인 제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어느 영역에서 찔림과 아픔과 또한 슬픔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회개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상처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낼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귀신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대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2020년이 코로나가 왕이 되어서 위세를 떨치던 한 해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셔서 코로나가 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시는 한 해였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은 한국교회와 전세의 교회가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한 해가 될 테인데 우리 하늘꿈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꿈교회가 2021년 정말 하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수 십자가 보혈 은혜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진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자신의 삶을 쪼개고 인생을 쪼개고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어 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재정의 거부들, 영적인 거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사업이 더욱더 잘 풀어지게 하시고 또한 직장과 사업에서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